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조사가 많이 나올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할까? 도대체 민수기는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도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에 도착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목사님, 민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숫자만 나오고 불평만 가득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구약 개론 시간에 민수기를 배우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책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맸을까요? 왜 모세조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안에 담긴 7가지 핵심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이해하면 민수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삶의 의미까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출발의 준비, 하나님의 질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여행을 떠나기 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짐을 싸고 경로를 확인하고 준비물을 점검하시지요. 민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이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남자의 수요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되.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부터 시작하셨을까요? 단순히 숫자를 세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5명의 성도들이 필리핀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선교 담당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팀을 나누고 역할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되지. 결국 제 고집대로 별다른 준비 없이 출발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부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찬양팀은 악기를 챙기지 않았고 의료팀은 약품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사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누시고 각 지파마다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도 세 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장막과 덮개를,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받침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질서를 정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 6장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진영의 정결에 관한 법입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차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바로 질서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장에서 9장까지는 성막 봉헌과 유월절 준비가 나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차례로 예물을 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10장에 가면 드디어 출발 나팔이 울립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행진하는 대로 나아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처음으로 출발하였으니 11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질서 있게 따라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도 주님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질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렇게 출발의 준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준비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불평의 시작, 믿음의 시험 민수기 11장에서 14장.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한 여정이 곧 문제에 부딪힙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평이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엇이 불만이었을까요?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만나가 싫었습니다. 애굽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 것을 그리워하는 모습 말입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고 29세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새벽 기도는 더 힘들고요. 친구들은 주말마다 여행 가고 재미있게 사는데 저만 교회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이 어땠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술도 끊었고 도박도 끊었습니다.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때가 그립습니다. 자유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민수기 11장 말씀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매일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고 나니 그때가 좋았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네요. 애굽의 고기가 그립다는 이스라엘처럼. 그날부터 민준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즉 은혜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질투였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리더에 대한 불평, 시기, 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 가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후 그들이 돌아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것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한 것입니다. 10명은 환경을 받고 2명은 하나님을 받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며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됩니다. 불평과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 것을 그리워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불신 대신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평은 우리를 광야로 이끕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반역과 심판, 리더십의 위기. 민수기 15장에서 19장. 불평은 결국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250명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자기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또한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부산에 있는 중형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62세의 김성훈 목사님이셨습니다. 15년간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성실하게 목회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이 김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독단적이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 설교가 은혜가 없다. 처음에는 몇 사람의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력이 커졌습니다. 한 달 후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김 목사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당회가 열렸고 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김 목사님을 따르는 150명과 반대하는 150명으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파로 떠난 150명 중 130명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세운 새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주도했던 부목사는 목회를 그만두었고 장로님들도 신앙을 잃었습니다. 반면 김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점점 부흥했습니다. 2년 후에는 4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셨습니까? 김 목사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라의 반역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18장과 19장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정결례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특히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수는 죽음의 부정함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의 반역을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중요함을 배웁니다. 제가 교만하여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게 하소서. 또한 제가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모든 죄와 반역을 씻어주소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보호받고 축복받습니다. 네 번째 광야의 여정, 하나님의 인내 민수기 20장에서 25장.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중 마지막 해로 접어듭니다.
민수기 20장은 매우 슬픈 장입니다. 첫째, 미리암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류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습니다.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지켜본 그 소녀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둘째, 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40년을 인도해 온 모세가 가나안 문턱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셨을까요?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8세의 박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25년간 목회를 해오셨는데 큰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성도가 1,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박 목사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목사님은 한참을 울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5년간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영광을 구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요. 저는 박 목사님과 함께 민수기 20장을 읽었습니다. 모세의 실수가 바로 박 목사님의 실수와 같았습니다. 우리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말입니다. 박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목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며 여러 번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완치였습니다. 지금 박 목사님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후반부에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21장에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또 불평하자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는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만 나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발람이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것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25장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퍼져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비느하스가 담대하게 범죄자를 처단하자 재앙이 그쳤습니다. 광야 40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와 백성의 불순종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징계하시며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0년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인내를 찬양합니다. 제가 모세처럼 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불순종에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5번째 새로운 세대, 다시 시작되는 희망. 민수기 26장에서 30장.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첫 번째 인구조사 일장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출발을 위한 준비였고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희망입니다. 26장 63절에서 65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압 평지 요단 강가 여리고 맞은편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그러나 그 계수된 자들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27장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죽었고 5딸만 남았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습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딸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5자매가 담대하게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도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딸들의 권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고 35세였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3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자 오빠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너는 여자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 집안 전통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요구일까요? 저는 수진 자매님에게 민수기 27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5자매는 담대하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수진 자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정당한 권리라면 담대하게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수진 자매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오빠를 만나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버지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자. 지금 수진 자매님은 자신의 몫으로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의 11조를 교회에 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후반부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8장과 29장에는 각종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0장에는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특히 여성의 서원에 대한 세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서원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정당한 권리를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리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땅의 분배와 준비, 약속의 구체화 민수기 31장에서 34장.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31장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것은 25장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미디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절반은 싸운 군인들에게, 절반은 남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목도 따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공평하고 질서 있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장에는 특별한 요청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종들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40년 전 정탐꾼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도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약속합니다. 민수기 3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서 그들을 그들의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이 땅의 원주민 때문에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봄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강대성이었고 45세였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3년 전에 개발한 앱이 지금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월 수익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축하해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강 집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저는 강 집사님에게 민수기 32장 말씀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지파들도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한 후에야 자기 땅에 들어갔습니다. 강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민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수익금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말합니다. 그때 이민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을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삶이 진짜 축복입니다. 지금 강 집사님의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3장에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번의 장막을 옮긴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동서남북의 경계가 정확히 정해집니다. 또한 땅을 분배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진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게 하소서.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형제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이 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그 약속을 함께 나눌 때 더 큰 축복이 됩니다. 7번째 삶의 규칙과 언약, 신앙의 완성 민수기 35장에서 36장. 마지막 2장입니다. 민수기의 결론이자 완성입니다. 35장에는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대신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이 중 6개는 특별한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정하여 도피성이 되게 하여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복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땅이 그 위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을 수 없으되 오직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써 할 것이니라.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도피한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절망적인 얼굴로 교회에 왔습니다. 이름은 준호였고 27세였습니다.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경상이었지만 저는 뺑소니를 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지금 경찰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옥에 갈까요?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도피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피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민수기 35장 도피성 말씀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준호 씨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도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았습니다. 6개월간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준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출소 후 준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용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준호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슬로브아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27장에서 그들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질서도 중요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민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고 땅이 분배되었고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것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전체를 통해 주신 교훈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도피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 도피하게 하소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잡게 하소서. 40년 광야 같은 제 인생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책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의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전체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교훈들을 감사드립니다. 출발의 준비를 통해 주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불평의 시작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반역과 심판을 통해 리더십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다시 시작되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땅의 분배를 통해 약속의 구체화를 확인하게 하시고, 삶의 규칙을 통해 신앙의 완성을 배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요, 저의 요새요,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저는 보호받고 축복받습니다. 제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도피성이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민수기의 교훈을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불신 대신 믿음을, 반역 대신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40년 광야 같은 시간도 주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민수기의 모든 말씀이 저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첫째, 출발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둘째, 불평의 시작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이해했습니다. 셋째, 반역과 심판을 통해 리더십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넷째,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다시 시작되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여섯째, 땅의 분배와 준비를 통해 약속의 구체화를 확인했습니다. 일곱째, 삶의 규칙과 언약을 통해 신앙의 완성을 배웠습니다.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책입니다. 광야의 책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책입니다. 40년간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출발했지만 도착하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한 시간, 불평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민수기를 읽으실 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지루한 숫자와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계획으로 보일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전체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